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정결해지고 단단해진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새롭게 전열을 재정비했죠.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신자들도 교회를 인정했고 그 교회를 칭찬하는, 존경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 전체를, 또한 예루살렘을 넘어서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이 언짢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측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다 낫게 한 것과 관련해서 단순한 심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아예 사도들을 옥에 다시 가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자 누가는 그들이 사도들을 가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자신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보내기보다는 배운 것도 없고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이 사도들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경쟁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지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그 증가하는 상황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는 다시 할 수 없는 세대의 유혹으로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력 행사가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친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19절 21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아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사도들이 탈출하거나 구출될 수 없도록 경비가 상엄한 그 당시에 공공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지만, 지하 감옥이에요. 그것이 헛된 일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놓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석방 명령 없이 유대 지하 감옥을 제지 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2사도가 다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부림에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파들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천사를 통한 이 하나님의 개입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두개파들은 부활에 대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너무나 많은 헛된 소리와 궁색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감옥에서 이끌어낸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했고, 이에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유대인들은 의외로 새벽은 대단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동틀 무렵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성전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가둔 사람들은 이런 주의 사자가 한 일을 전혀 모르고 지금 재판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옥에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모인 공식 정식 재판이었어요. 21절 하반절, 이에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신문하려고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은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였죠.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부하들이 확인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없는 빈옥이었다. 이렇게 22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이 텅 비어 있었듯이 텅 빈 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죠. 이 빈 옥이 된 이유가 병사들이 경계를 소홀히 했거나 시설이 부실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 저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옥의 상황을 성전 지도자들에게 돌아와 보고하는 부하들의 말을 통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여다보시죠.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옥은 여전히 뭐예요? 잠겨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것도 든든히 잠겨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잠시 그 문을 연 것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키는 병사들도 문에 줄곧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단 한순간도 이 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우리 마술에서는 본 적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거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주의 사자가 문을 열어준 후 제자들이 나간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이 아닐까? 아니면 경비병들의 정신을 잠시 혼미하게 한 후에 유희 옥을 빠져나오게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남겨진 빈 무덤 같은 빈 옥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 사도들의 감옥 탈출 사건을 오늘 부활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특별히 사두개인 당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의 돌이 굴러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고 그 부활 사건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고스란히 남긴 채 그의 몸 빠져나간 부활 사건과 오늘 감옥 탈출 사건은 너무나도 흡사하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한 부활 사건이 이번에는 사도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자 누가는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성전 권력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4절인데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말해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사도들이 집단적으로 탈출했으니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들은 염려했겠죠.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잠적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 밖에 어디로 가서 이 위험한 주장을 퍼뜨릴지
침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하는 말에서 그들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급히 뛰어들어와 보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도들을 성전에 보낸 주의 사자의 결정에 어떻게 보면 사도들 자신도 놀랐겠지만 성전 당국자 역시 놀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당국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져서 큰 파장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참 힘들었었는데 오늘 그들이 성전에 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다시 쉽게 체포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성전 안 그들의 독 안에 제 발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공예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성전으로 직접 갑니다. 이번에는 부하들에게 잡아오도록 명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함께 갑니다. 이제 사도들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즉시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사내들로 데려올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이 백성들에게 미친 강력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로 결정하고 공의의 재판에 사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사도들의 죄는 분명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행한 기적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에게 물은 죄는 고작 전하지 말랬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 하나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미친 복음의 영향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스스로 자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언금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엄중함이 통하지 않았다고 선수 밝힘으로써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실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천 명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을 고치려고 사도들을 찾아오는 그 상황을 그들이 못 올 리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고작 사도들이 예수가 살았다라고 중단 없이 외치는 그 저희를, 즉 정치범으로 불명예스럽게 처형된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고작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전한 것은 이 사람의 피를, 그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질문으로 신문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이 사도들의 의지가 단호함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예 이 골수 유대교 지도자들만 모인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그 현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거기에서 선포해 버립니다. 재판의 자리를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재판하는 자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어. 양보나 타협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자기를 신문한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즉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였다. 십자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시 살리신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전한 것이에요. 얼마나 담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더불어 자신들의 소명이 담긴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장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에 주어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인 것이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목격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증인이 한 분이 더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사도들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증거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성령께서 증인으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목격했지만 실질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고 난 다음에 진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고백했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 앞에 자신 있게 목숨을 걸고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더 나아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오늘 그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그 부활의 그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의 부활과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를 믿도록 너희들이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도들의 단호한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시대에 변함없이 또한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증인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거슬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 사도행전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도도한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흐름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데 정말 통로로 사용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앞에 당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